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양옆에 앉아 계신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사울이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지면서 새로운 직업이 생겨나게 됩니다. 왕을 옆에서 보좌하고 지키는 어떤 직업이요? 상비군, 쉽게 말해서 직업군인이 새롭게 생겨나게 되는데요. 우리 본문 2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하여 그 중에서 2,000명은 자기와 함께 민막스와 베델산에 있게 하고 1,000명은 요단강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각기 장막으로 보내니라. 여러분, 총 몇 명이요? 3,000명의 직업 군인이 생겨나게 되는데요. 그중 2,000명은 사울과 함께 민마스와 베델 사이에 주둔하게 되고 나머지 1,000명은 사울의 아들 누구? 요나단의 지휘 아래 베냐민 기브아 지방에 주둔하게 됩니다. 그런데 고작 1,000명밖에 되지 않는 그 군사를 데리고 이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어떠한 일을 감행합니까? 우리 본문 3절 말씀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3절입니다. 시작.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치매 블레셋 사람이 이를 들은지라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어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 하니. 요나단은 당대 가장 강력한 군사력을 자랑하는 어떤 나라요? 블레셋 그 수비대를 침공해 버립니다. 여러분, 약소국이 힘이 약한 그 나라가 힘이 강한 군사력이 가장 강력한 그 나라를 침략을 한다 했을 때 힘을 가진 강대국이 가만히 보고만 있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여러분, 북한이 미국 땅에 미사일을 쐈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그 미사일이 정말로 미국 한가운데 떨어져서 그 미국 사람, 그 미국의 국민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사상자가 발생했다고 한다면 미국이 그냥 보고만 당하기만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치매 블레셋 사람이 이를 들은지라 블레셋 사람이 이를 들은지라 이 말은 감히 우리 블레셋 땅을 침략했다고 감히 우리 군사를 죽였다고 절대로 가만두지 않겠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블레셋은 바로 이스라엘 향해 전면전을 선포합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오자 사울은 온 땅에 무엇을 불죠? 나팔을 불어서 전쟁이 일어났음을, 그래서 군인들을 또 백성들을 소집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을 향해 전면전을 선포한 블레셋의 군사의 수가 엄청납니다. 우리 본문 5절 말씀도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5절입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베다인 동쪽 민마스에 진침해. 여러분, 병거가 얼마라고요? 병거가 3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병거는 일종의 전차입니다. 오늘날 탱커 같은 무기예요. 평지에서 전투할 때 보병들을 대량으로 학살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바로 병거입니다. 3만의 병거를 이끌고 이스라엘을 침공했다는 것은 당시 블레셋의 군사력이 얼마나 강력한가를 우리에게 알려줄 뿐만 아니라 엄청난 군사를 이끌고 이스라엘을 쳐들어왔다는 것은 이스라엘 땅을 어떻게 만들어버리겠다?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리겠다.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전멸시켜버리겠다는 블레셋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그런 장면입니다. 거기다가 마병이 6,000명, 칼과 창을 들고 이스라엘 향해 달려오는 그 보병의 숫자가 해변의 모래와 같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진가를 우리가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까? 편안하고 걱정이 없을 때는 모두가 다 믿음이 좋아 보입니다. 심지어 자기의 것을 너무나 감사한 마음으로 나누게 해요. 그런데 위기가 닥치고 자기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 고난 앞에 서게 될 때면
그 사람이 가진 그 믿음이 진짜인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가 가늠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은 사면초가 상황입니다. 죽음의 위기에 처한 이스라엘이 당장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온 이스라엘 향해서 나팔을 불고, 그래서 수많은 그러한 백성들, 군인들을 모집한들 블레셋과의 전면전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보입니까? 전혀 보이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인 태도, 반응이 무엇이었죠? 우리 본문, 우리 6절, 7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6절, 7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숲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각각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겁에 질린 이스라엘 군인들이 여러분 어디에 숨게 되었다고요? 굴과 숲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어버립니다. 자기 몸을 피할 수 있는 곳이라면 어느 곳도 마다하지 않고 다 숨게 바빠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못난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블레셋과 같은 주변의 강대국으로부터 자신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보겠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요구했던 것이 무엇이었죠? 바로 인간 왕을 요구했잖아요. 그렇게 그들이 간절하게 끈질기게 요구한 그 인간 왕이 바로 자기들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문 7절 하반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은, 사울을 따르는 모든 백성은 뭐 했더라? 떨더라. 떨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혀 있어요. 블레셋과 맞서 싸울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자기들이 간절히 원해서 세운 이스라엘 첫 번째 왕 사울이 자기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울을 통해서 전혀 소망과 평강과 위로를 맛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7절 하반절에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은 떨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히브리어 원문을 살펴보면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을 떨더라를 모든 백성이 그를 따라, 누구를 따라? 사울을 따라 떨더라 라로 해석될 수 있다는 거예요. 백성들만 블레셋 군대를 보고 겁을 먹고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라 누구? 지도자인 이스라엘 첫 번째 왕인 사울 또한 블레셋의 그 엄청난 군대를 보고 겁에 질려 떨고 있습니다. 백성들과 똑같이 겁에 질려 있었던 사울은 하나님 앞에서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르게 됩니다. 여러분이 사울하면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본문 8절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8절 9절입니다. 시작.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 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사울이 하나님 앞에서 저지른 치명적인 실수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치명적인 실수.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한 마음 때문에 자기 스스로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 제사를 드린 것이 하나님 앞에서 가장 큰 실수, 범죄를 저지른 것일까요? 네. 이렇게 질문하면 이제 저를 알고 있는 여러분들은 눈치가 너무 빨라서 목사님 아닌 것 같아요. 네, 목사님이 그렇게 물어보니까 아닌 거 맞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처한 상을 보세요. 7일을 기다려도 누가 오지 않았다? 사무엘 선지자는 오지 않았어요. 당장이라도 블레셋 군인들이 자기들 땅에 쳐들어와서 자신의 목숨을 앗아갈 수 있는 그런 위기의 순간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그런데 전쟁을 치러할 군인들은 지금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겁에 질려서 사방으로 도망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무엇보다
당시에는 전쟁에 나가기 전에 무엇을 했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사무엘 선지자가 오지 않았기에 전쟁에 나가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했기에 어쩔 수 없이 사울은 하나님 앞에서 무엇과 무엇을 드렸다? 번제와 화목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사울이 제사를 드리기만을 기다리기라도 한 듯 사울이 제사를 드리자마자 그토록 기다려도 오지 않았던 누가 찾아오게 되죠? 사무엘 선지자가 찾아오게 됩니다. 얼마나 기다렸던 사무엘 선지자입니까? 7일이 마치 7년처럼 느껴졌던 힘겨운 시간이었어요. 그렇게 힘겨운 시간을 보낸 사울이 그 사무엘을 보자 얼마나 기쁩니다. 얼마나 기쁩니까?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그 선지자를 맞이하지만 사무엘 선지자는 사울의 인사도 받지 아니하고 사울을 몰아세우기 시작합니다.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사울을 책망합니다. 사울이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었다고 이렇게 변명하는 모습을 이제 듣게 되는데, 사울의 변명을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생생하게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1절,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11절, 1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민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사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기보다 책임을 누구에게?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그 잘못된 모습을 환경 탓으로 돌리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백성들은 블레셋의 엄청난 군대를 보자마자 겁에 질려서 지금 탈영을 하는 상황이었다고, 거기다가 블레셋 군인들은 금방이라도 쳐들어올 그런 몹시 위급한 상황이었다고, 심지어 누구에게 탓을 돌리고 있습니까? 누구에게? 7일 동안 기다렸음에도 불구하고 사무엘 당신이 나타나지 않아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제사를 집례할 수 없었다고 책임을 사무엘 선지자에게까지 그렇게 떠넘기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렇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사울을 향해 사무엘 선지자가 어떻게 말을 합니까? 아주 무서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13절, 14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13절, 14절입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여러분, 사울이 하나님 앞에서 저지른 가장 치명적인 실수가 무엇입니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이토록 격분하면서 무서운 저주와 책망을 사울 향해 퍼붓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았잖아요. 사무엘 선지자가 집례해야 될 번제와 그 화목 제사를 사울이 대신해서 드렸기 때문에 그렇게 화를 내며 격분하며 저주와 책망을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나중에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지만 다윗 같은 경우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진설병을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단 한 번도 다윗을 향해서 책망하거나 꾸짖지 않습니다. 이런 모습을 볼 때 사울이 사무엘을 대신해서 번제와 화목 제물을 드렸다 해서 이러한 책망을 받을 이유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토록 사울을 향해 책망하고 꾸짖고 심지어 무서운 저주를 퍼붓는 이유가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울이 범한 잘못의 핵심은 바로 제사의 본질. 어떤 본질이요?
제사의 본질, 예배의 본질을 잘못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울이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백성들의 흩어짐을 방지하기 위해서, 겁을 먹고 도망치는 그 백성들에게 승리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기 위해서, 한마디로 하나님을 이용해서 무엇을 조작하기 위해서 여론과 감정과 이런 그 전쟁에 대한 승리를 조작하기 위해 제사를 드렸다고 사울 스스로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뭐냐면, 하나님 한 분만으로 목적하지 않는 그 어떤 제사, 그 어떤 예배도 다 죄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목적하지 않는 여러분의 그 어떤 예배 또한 다 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울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하기 위함이었습니까? 아니잖아요. 위기의 순간이 찾아오자 하나님을 이용해서 그 위기를 모면하는 데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수단으로 생각해 버린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사울이 하나님 앞에서 범한 가장 치명적인 범죄였습니다. 그렇다면 사울은 왜 이러한 치명적인 실수를, 범죄를 하나님 앞에서 저지르게 되었을까요? 사울은 자신의 정체성, 이스라엘 왕이라는 정체성을 잘못 이해했던 거예요. 히브리어로 왕을 멜레크 또는 나기드라고 표현을 합니다. 히브리어로 왕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다고요? 멜레크. 따라해 보겠습니다. 멜레크 또는 나기드. 시작. 네, 오늘 그러면 말씀의 제목이 뭐였죠? 아까 화면에 나왔는데 오늘 말씀의 제목, 네, 멜레크가 아닌 나기드로 부름받은 나. 우리 따라해 볼까요? 멜레크가 아닌 나기드로 부름받은 나. 멜레크는 블레셋 왕, 암몬 왕, 이방 나라의 왕을 이야기할 때 뭘로 쓴다? 멜레크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곧 신이라 믿는 그 왕들을 가리켜서 뭘로 표현한다고요? 멜레크. 자신의 말이 법이에요. 거칠 게 없습니다. 자신을 위해서 모두가 다 복종해야 돼요. 오늘날 우리식으로 말하면 내 인생은 누구 것? 내 것. 내 인생은 내 것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그냥 마음대로 살아버리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이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모든 것을 취한 왕을 가리켜 뭐라고 그런다? 멜레크. 이해되셨죠? 이에 반해 나기드. 나기드는 명령을 받는 자라는 뜻이에요. 나기드의 뜻이 뭐라고요? 명령을 받는 자. 명령을 하는 자가 아니라 명령을 받는 자. 여러분, 멜레크와 확연히 차이가 나는 뉘앙스가 느껴지십니까? 네, 느껴지시죠? 그러면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였다고요? 멜레크가 아닌 나기드로 부름받은 나. 왜 제가 이런 말씀의 제목을 정하게 되었는지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하나님은 사울을 멜레크가 아닌 무엇으로 세우셨다? 나기드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는 멜레크가 아니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듣고 그 뜻에 따라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고 통치하도록 하는 나기드로 사울을 세우셨습니다. 한마디로 블레셋이 이스라엘 땅을 공격해 왔을 때 자기 스스로 결정해 버리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물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물어야 됐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누구를 통해?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 들어야 했기에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누구를 기다려야 됐다? 사무엘 선지자를 기다려야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사울은 자신의 정체성을 나기드로 인식하지 못하고 이방 왕들과 같이 뭘로 인식했다? 멜레크로 인식해 버린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를 기다리지 못했던 거예요. 자신을 멜레크로 인식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보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취하기 위해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드려 버렸던 거예요. 자신이 제사를 드리기만 하면 자신이 원하는 것을 자신이 원하는 대로 자신이 원하는 때에 취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믿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기드로 부름받았지만
자신의 그 정체성을 멜렉으로 인식했던 그 사울의 마지막 결국이 어떻게 되었는지 아주 무서운 말씀을 우리 함께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역대상 우리 10장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10장 구약성경 626면에 있습니다. 역대상 10장 13절에서 14절 말씀 구약성경 626면에 있습니다. 사울의 마지막이 자신의 그 정체성을 멜렉으로 인식해버린 그 사울의 그 마지막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역대상 10장 13절 1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심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사울의 마지막이 사울의 그 결과가 왜 비참함으로 끝나게 되는지 사울은 여호와 하나님께 묻고 또 물어야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어디에서 난다고요? 믿음이 어디에서 난다고요? 여러분 들음에서 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사울은 하나님께 묻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에 범죄한 자리에 떨어지게 되었고 결국은 하나님께 내쳐지는 비운의 왕이 되고 말았던 거예요. 사울이 이렇게 비극의 주인공이 된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의 본질, 우리식으로 말한다면 예배의 본질을 뭐였기 때문에? 오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잘못 이해했기 때문에 이러한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 예배가 무엇인지 너무나 잘 알려주는 성경 말씀이 있죠. 우리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 여러분이 암송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 우리 집사님들은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계실 거예요. 암송하실 수 있는 분들은 암송하시고 아직 미흡한 분들은 성경을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여러분 참된 예배가 뭐라고요? 참된 예배가 뭐라고요? 영원아, 참된 예배가 뭐라고요? 네, 세상을,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을 본받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날마다 내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는 거예요. 그 분별된 그 하나님의 뜻을 내 마음의 새김으로 나의 삶에 내 몸이 구체적으로 움직여서 그 하나님의 분별된 말씀을 내 몸으로 구현해 내라는 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참된 예배의 본질입니다. 내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참된 예배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주신 이 말씀을 참으로 무겁게 그리고 두렵고 떨림으로 이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예배의 본질을 놓치게 되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지 못하면 우리도 얼마든지 사울이 걸어갔던 잘못된 길, 실수하고 떨어지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그 길을 우리 또한 걸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평생을 예배하고 평생을 기도해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여러분이 듣지 아니하면 여러분 또한 하나님을 이용해서 여러분 자신의 욕망과 욕심을 채우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이 말씀을 무겁게 그리고 두렵고 떨림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일학교 학생을 제한 여러분 모두는 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 모두는 이제 세례를 받았을 거예요. 가장 가까운 시간에 세례를 받았던 우리 지체가 누구냐면 우리 희은입니다. 우리 희은이 세례를 받기 전에 우리가 세례 교육을 받게 되잖아요. 세례 교육을 받을 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의 첫 번째 질문, 웨스트민스터의 그 신앙 고백서의 첫 번째 질문을 우리가 세례 교육을 받을 때 우리가 교육을 받게 됩니다. 그 첫 번째 질문이 무엇이냐면 사람의 제1되는 본분이 무엇입니까? 질문이 뭐라고요? 사람의 제1되는 본분이 무엇입니까? 다시 말해서 당신은 왜 사십니까? 당신의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받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세례 교육을 받으면서 우리가 함께 암송하고 함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 정답을 외웠던 그 답이 있죠. 우리 조은수 집사님 기억하고 계시죠? 네. 기억을 못 하시는 것 같은데. 네. 여러분, 사람의 제일 되는 본분이 무엇입니까? 라는 그 답을 우리가 어떻게 교육을 받게 되었습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본분. 당신은 왜 사십니까? 당신이 살아가는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라는 그 답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우리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조은수 집사님, 이제 마지막입니다. 우리 교회를 떠나지 않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예요. 네, 우리 조은수 집사님의 그 제일 되는 본분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뭐라고요? 살든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위해 사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그런 자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는 자가 바로 신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 한 해 하나님 앞에서 온몸으로 실천하고 있는 신앙의 내용이 무엇이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을 우리의 온몸으로 실천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기도해도 우리의 삶의 상황과 여건과 우리의 정황이 좀처럼 변화되지 않잖아요. 우리의 기대와 소망대로 우리의 삶이 펼쳐지지 않는다 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버릴 수 있습니까? 믿음을 저버리며 세상으로 나갈 수 있습니까? 더 쉬운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 동탄 한마음교회가 지금처럼 작은 개척교회의 그 모습을 벗어나지 못한다 하더라도 매달 힘겹게 버텨야 되는 그런 상황이 계속해서 지속된다 할지라도 우리 교회의 주인은 누구이시기에? 하나님이시기에 그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결과를 우리에게 준다 할지라도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뭐 할 수밖에 없다? 감사할 수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과 운명을 누가 붙잡고 계시다고요?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과 내 운명을 붙잡고 계시기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어떤 상을 허락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거기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그 어떤 상을 나에게 주신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 박정민 집사님이 대표 기도회에서 함께 고백했던 것처럼 어떠한 상황이 외양간에 소가 없고 내가 내 손에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하지라도 우리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감사하며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며 그 하나님께 쉬지 않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범사에 감사하는 신자로 부름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믿음이 바로 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그 사명의 자리를 끝까지 믿음으로 지켜내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주 말씀을 준비하는데 예전에 읽었던 목사님의 글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목사님 가정에는 7년 동안 아이가 없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기다린 후 7년 만에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생명을 허락해 주셨다고 해요. 7년 만에 사모님이 임신을 하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기다린 아이입니까? 날마다 태중의 아이에게 말씀을 전해주고 찬양을 함께 부르고 그 아이를 축복하며 기도를 해 주었다고 해요. 심지어 아이의 이름까지 정해놓고 그 아이의 이름을 불러가며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모님이 전혀 예상치 못한 중병에 걸리게 되었다고 해요. 어느 날 너무나 통증이 심해서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봤더니 바로 당장 수술을 하지 않으면 사모님의 그 생명이 위기에 초래할 수 있다고 바로 수술해야 된다는 그러한 소식을 듣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큰 수술을 하려면 여러분 무엇을 해야 되죠? 전신 마취를 해야 되잖아요. 전신 마취를 해야 했기에 아이를 지워야 한다는 그러한 비보를 듣게 되었다고 합니다. 당시 의사가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해요. 아기는 또 가지면 되지 않습니까? 산모가 먼저 살아야지요. 산모가 먼저 살아야 되죠. 목사님 부부는 도저히 아이를 지울 수 없었다고 합니다. 비록 두 눈으로 아기를 보지 못했지만 이미 마음속으로 함께 교감해 왔고 이름까지 불러가며 가정에서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었는데 도저히 아이를 지울 수 없어서 또 다른 병원에 가서 다시 의사 선생님을 만나고 검사를 해보았다고 해요. 그런데 그 병원에서도 동일한 대답을 듣게 되었다고 합니다. 수술을 하기 위해서 바로 아이를 짓고 그 전신 마취를 해야 됩니다 라는 그런 말을 듣게 되었다고 해요. 결국 목사님 부부가 최종적으로 선택한 결정이 무엇이냐면 친구인 의사를 찾아갔다고 해요.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 뱃속에 있는 아이를 포기할 수 없으니 방법을 강구해보자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마취를 하지 않고 수술을 시켜달라고 그렇게 목사님 부부가 요구를 했다고 해요. 친구인 그 의사는 처음에는 말이 되지 않는다고 처음부터 강력하게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목사님 부부의 그 간곡한 부탁에 어쩔 수 없이 한번 함께 도전해 보기로 했다고 합니다. 수술대 위에 사모님의 그 온 사지를 다 묶고 입에는 약솜을 잔뜩 집어넣고는 마취를 하지 않고 대수술을 시작을 했다고 해요. 여러분 사모님이 겪어야 될 그 두려움과 공포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사모님이 비명을 지르다가 기절하고 고통이 너무 심해서 그 기절된 상태에서 다시 깨어나기를 반복을 했다고 합니다. 그 수술을 기다리면서 그 수술 옆에서 목사님이 피눈물을 흘렸다고 해요. 그렇게 살려낸 아들의 이름이 영빈이라고 합니다. 목사님이 사랑하는 그 아들 영빈에게 쓴 편지글입니다. 사랑하는 영빈아, 내가 이 땅에 태어나기 위해서 너희 엄마가 얼마나 큰 고통을 겪었는지 알고 있니? 잠깐 이 땅에 있어야 할 생명을 위해 너희 엄마는 지옥보다 더 큰 고통을 겪었단다. 그런데 영빈아, 너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생명의 근원이신 그분이 십자가 위에서 너를 위해 피 흘리고 고통당하고 죽음을 맛보셨다는 사실을 잊지 말거라. 다시 한번요. 그런데 영빈아, 너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생명의 근원이신 그분이 십자가 위에서 너를 위해 피 흘리고 고통당하고 죽음을 맛보셨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말거라. 여러분, 사실 우리의 상황을 살펴보면 감사의 제목보다 불평과 원망의 제목이 셀 수 없이 많잖아요. 코로나 상황이 너무나 장기화되면서 우리 모두가 지금 현재 지쳐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 가운데 코로나에 확진되었다고, 내가 사랑하는 친구가 코로나에 확진되었다는 소식이 우리의 귓가에 들려옵니다. 여러분, 코로나만 우리를 답답하게 만듭니까? 우리 청년들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되죠? 취직을 해야 합니다.
어떤 자리에 내가 취직을 할 수 있을까? 어떤 직업을 내가 가질 수 있을까라는 그 걱정과 염려 때문에 지금 고민하며 잠을 이루지 못한 우리 청년들도 있습니다. 우리 집사님들 앞으로 뭘 먹고 살아야 되나? 그렇게 염려와 걱정으로 그렇게 하루하루 씨름하며 시간을 보내고 있는 우리 집사님도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또 이 복된 은혜의 자리, 말씀의 자리,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이용해 먹기에 나오신 분은 아무도 안 계시잖아요. 더 편안한 삶을 나에게 허락해달라고 하나님께 요구하기에 이 자리에 나오신 분은 한 분도 없는 줄 믿습니다. 생명의 근원 되신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오늘 또 간절한 마음으로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그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하나님의 존귀하심, 하나님의 영광스러우심,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찬양하고 예배하기 위해 오늘 또 어김없이 여러분은 이 자리에, 이 복된 자리에 나오신 줄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동탄 한마음교회 그 어떤 한 성도도 사울의 길을 걸어가지 않았으면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어요.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유혹이 있고 유업으로 세상이 여러분을 흔든다 할지라도 어떤 사람도 한 사람도 사울의 길을 걸어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서 그 어떤 보상이 없다 하더라도, 이 세상에서 눈물을 흘리고 한숨을 쉰다 할지라도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고 하나님 때문에 감격함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나의 자리를 무엇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지켜내므로 그 하나님을 날마다 바라보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하나님 안에서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천국을 경험하며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의 인생 앞으로의 미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